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샤인 머스켓이라는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있습니다. 청포도인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샤인 머스켓은 본래 일본에서 품종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가 가져와서 심어서 히트를 친 상품이죠. 포도알이 크고 씨가 없어가지고 또 당도는 높고 또 인기가 상당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이런 샤인 머스켓 바로 따먹고 싶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송이에 무려 2만 원 정도 할 정도로 비쌌습니다. 근데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다 이 샤인머스켓을 다 심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1kg, 2kg당 36,000원 하던 것이 올해는 11,000원까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 떨어진 거죠, 가격이. 그래서 지금은 이 샤인머스켓이라는 과일이 아주 흔한 과일이 되어 버린 것이죠. 사실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입맛이 자극되는데요. 성경에서도 아주 흔한 과일이 포도나무이죠. 포도 열매입니다. 자주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12명의 정탐꾼이 따온 것이 포도 열매였죠. 그때가 마침 이 과일이 익어가는 때였기 때문에 그런 주렁주렁 열렸던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그런 열매들을 한가득 따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그들이 잘 가꾸었던 포도원과 과수원들을 다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뜻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구나. 그것도 별로 큰 힘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땅을 증여받은 것이죠.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나봇이라는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포도원의 주인이었죠. 자손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에서 열심히 포도를 가꾸며 돌보는 그런 아주 충성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름 휴가를 나온 왕 아합이죠. 아합 왕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것을 나에게 팔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마도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시세보다 내 2배, 3배는 더 쳐줄 터이니 당장 나에게 팔아라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끝까지 우리 조상 땅을 팔 수는 없다, 강하게 버티게 되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이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자손 대대로 그 땅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합 왕의 제의 나봇이 뿌리쳤습니다. 그 왕은 그냥 포기하면 끝날 일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집착했죠. 탐욕을 부렸습니다. 결국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권모술수를 써서 그 땅을 빼앗게 되죠. 나봇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사야는 알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의 노래라는 글을 쓰게 되는데요.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농부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아주 노력해서 공을 들이며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때마다 가꿔주고 비료도 주고 벌레가 있지는 않나 아침마다 저녁마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했는데 정작 열매 맺힐 때 가보니까 들포도 열매가 열리게 됐다. 자,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것을 비꼬며 이 포도원의 노래를 이사야가 쓴 것이죠.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이것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정도가 아니라 권력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런 불의를 이사야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유다 귀족들이 평민들을 착취했던 문제, 그것이 이사야 시대에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구약을 읽다가 보면요 우리는 조금 의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읽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 사회 정의와 공의에 꽤 많은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구약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한세대학교에 진학해서 차준희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그만 중도에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요. 구약을 연구하다가 하다 보면요 결국 만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들의 관심이 많으셨는가. 구약에 가장 흔하게 자주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너희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돌봐줘야 한다.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 억눌리고 환난당한 자, 누명을 쓴 자,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한다.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하에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참 좋아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던 날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읊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억눌리고 소외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를 치료하고 돌보고 섬기기 위해 내가 왔노라.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셨죠. 오늘도 동일하게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그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포도나무, 그 너희들이 먹는 이 포도 열매가 정말 좋다,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좋겠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건 내가 쳐버리겠다. 조금 이제 무서운,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게 됩니다. 실제로 포도원을 관리하기 위해 농부들은 이제 가지치기를 하죠. 전지 전정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눈의 개수를 세워가면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줘야 다른 가지의 영양분이 더 잘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무려 2,200송이가 열린 한 농부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포도 농장인데요. 6,600제곱미터, 그러니까 2,000평 대지에 단 40그루의 포도나무만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그루에 평균 1,000송이 이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 네, 어마어마하죠. 한 그루에 가지가 쭉 뻗어 있는데 이 한 그루에 세어 보니까 평균 1,000송이 이상, 최대 2,200송이가 열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농부가,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농부가 나오는데요. 저분이십니다. 저분이 끊임없이 품종 개발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을 써서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 준 결과 이런 대단한 성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저렇게 한 그루에 많은 열매가 열리면 당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일반 열매보다 1.5배 당도가 더 높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 농부의 꿈이 있다고 하는데요. 4,000송이 이상 열리게 만들어서 기네스북에 오르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뭐든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포도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지치기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괜찮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가지는 내가 완전히 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를 그냥 방치할 경우에 열매 맺는 가지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타이로인데 잘라내다, 손질하다. 너희는 이미 내가 가르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지치기가 지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을 함께 지내면서 너희들 가운데 불순한 행동, 잘못된 생각, 어떤 타성에 젖은 그런 모든 것들, 이제는 너희가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일어나자, 이제 함께 가자라고 짧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5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직전에 주어진 일종의 고별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메시지, 너희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훈련시키면서 안 좋은 생각과 나쁜 행동들을 잘 가지치기 했다. 이제는 그것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그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주 교통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의 개인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사생활이 있죠. 여러분의 집에 가면 여러분이 즐겨 머무는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요새는 뭐 가구점을 가보면 리클라이너라고 해서 아주 안락한 의자도 개발되어 있고 소파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개인 공간이나 서재나 뭐 그런 곳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인 공간이 있는데요. 당회장실, 목회실인데요. 어제 좀 가을을 맞이하여서 이 가구들을 다 한번 재배치를 해봤습니다. 서재를 하고 좀 이렇게 90도 각도로 제가 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좀 불편해서 각도를 바꿔가지고 서재를 뒤로 하고 이렇게 책상을 앞으로 이렇게 딱 배치를 했더니 훨씬 쾌적하고 집중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공간에 누군가 침입을 한다면 여러분 상당히 좀 불쾌하실 겁니다. 저도 방금 전에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읽어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내가 들어와서 자꾸 저를 괴롭힙니다. 핸드폰 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나가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내 개인의 공간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좀 위협을 느끼죠. 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론가 올라갈 때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좀 이게 어렵습니다. 최대한 떨어져 보려고 하지만 그 좁은 공간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조금 때로는 가까이 있어야 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어야 할 경우도 있고 난감한 경우를 만나게 되죠.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권 사람들은 1m 정도, 그게 안정적인 공간이라고, 거리라고 합니다. 미국은 90cm 정도, 남미 사람들은 81cm. 남미 사람들은 만나면 바로 볼을 비벼대고 막 키스하고 난리가 나죠. 막 껴안고 막 허그를 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터치하고 가까이 하는 거에서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불쾌감을 안 느낄 정도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불쾌감, 그런 거리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나와라. 그 친밀함을 나와 함께 나누자. 나에게 더 가까이 나와라.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공간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는 저의 개인 공간입니다. 여기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고 공개해드리고 오픈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 종종 인용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신다는 겁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근데 우리는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도어락을 열지 않습니다.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여기는 내 사생활입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영역과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공간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 진정 거하는 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 그 사람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야 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 구함이, 그 간구가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지, 이 사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와 직장 가운데 소외받고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무래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고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합쳐서 나아가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사실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을 쓰죠. 때때로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어떤 사정이 있을까?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을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처럼 소외당하고 또 잃은 자,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과연 나는 나의 삶의 가지치기를 오늘도 하고 있는지, 쓸데없는 일에, 나의 허탄한 일에, 인생의 허탄한 일에 내가 관심 갖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여 알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좋은 계절이 돌아왔죠. 가을입니다. 열매 맺는 계절, 또 기도하기 좋은 계절, 말씀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반드시 전도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허락해야 전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여름에 중단되었던 전도를 재개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 이 잠실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그런 마음이 낙담하고 우울하고 슬픈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